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체 내용은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자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좌절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내용까지가 이 4장까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나도 쓰시겠구나,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쭉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온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쭉 나와요. 야곱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애굽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1절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 자세히 나오는데 이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막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요셉 옷 가져와서 막 찢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옷 발견했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그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잖아요. 아들을 먼저 앞세운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립니까? 고 박완서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한 인터뷰에서 물었거든요. 기자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겁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온 땅에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래도 소식이 들리잖아요. 애굽에 가면 아직 거기는 곡식이 있다더라. 거기서 사오면 된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곡식 좀 사와라. 아들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갔다가 돌아오니까 한 명이 없어요. 시므온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 보고 자꾸 첩자라 그러면서 간첩이라 그러면서 이 시므온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갔다 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오려면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안 그래도 아들 하나 잃은 것도 억울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여전히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내 가족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아버지, 그 요셉이 말하잖아요. 이 수레를 타고 오세요. 이제 애굽에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단순하게 이제 먹을 게 없는 가뭄, 그런 기근의 상황에서 먹을 게 생기구나, 이 여정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보는 이산가족 상봉, 이 정도의 길이 아니라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그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려가는 그 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리라. 이 지금 가는 길은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가는 길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 보러 가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그 보고 싶었던 아들 보면서 아름다운 여생의 마무리를 할 거야. 처음에는 곡식 사기 위해서 시작하는 길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갈등도 있었죠. 야곱도 본인이 잘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편애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갈등을 본인이 부추긴 걸 수도 있죠. 또 아니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잘 안 보이고, 아니 뭐 부모가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니들끼리 말이야 그렇게 서로 동생을 막 노예로 팔고 이러면 돼? 뭐 그런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정말 말로 하기 힘든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결국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하나 보면 이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의미도 모르는 아픔이에요. 아니 어느 날 그 아들들이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들이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여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점점 어려워질 때도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죠? 그때 그 상황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나고 다시 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음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요, 지난 과거,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우 왜 그런 아픔이 있었지, 그런 지난 과거를 보면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면 답이 안 보일 때도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막할 때도 있죠. 사실 2025년, 2026년, 2027년 자신 있나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그때 정말 답답하고 힘든 삶인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뭐 우리 2000년 딱 시작할 때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이 기도 제목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붙들고 힘들어하던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때 붙들고 있었던 기도 제목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될 줄 알았던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성도의 삶은 문제가 결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정하는구나. 누가 나를 반대하고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무력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러니 그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성도는 이 부활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이 절망만 보면 이 절망이, 이 문제가 내 상황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 그렇잖아요. 혹시 이 중에 미래가 선명하게 예측되고 계획된 사람 있습니까? 2025년 4월은 난 이렇게 될 거야, 5월은 이렇게 될 거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동양고전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 이야기인데요. 송나라의 한 임금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서 머리를 치렁치렁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사실 지금 용왕님이 보낸 사자인데 심부름하러 왔다가 여차라고 말하는 어부에게 붙잡혔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임금의 꿈이 나타나서 말을 한 거예요. 임금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 풀어가지고 어부 중에 여차라는 사람이 있느냐? 그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혹시 너 물고기 잡을 때 뭐 다른 거 잡은 거 있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거북이 등껍질이 다른 거북이랑 다르게 굉장히 크고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그럼 그 거북이 나한테 줄 수 있냐? 임금님 드리죠. 그리고 받아가지고 꿈에 나타날 정도니까. 그 당시에 고대 중국은요,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쳤어요.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그 글자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점을 쳤거든요. 야, 이 거북이로 점을 치면 진짜 잘 되겠다. 그래서 그 거북이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치는데 백발백중이더라는 거예요. 72번 점을 쳤는데 한 번도 틀림없이 다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생이다. 그 거북이는 왕의 꿈에 나타날 정도로 신령했고, 그 거북이의 등껍질로 점을 치면 백발백중 다 맞췄지만 정작 본인이 죽을 줄은 몰랐다. 이게 삶이잖아요. 야곱 보세요. 형이 배고플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형이 지금 거절하지 못할 유혹으로 형 장자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리고 장자권을 기회를 잘 포착해서 사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 아버지 지금 눈 멀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 듣고 보니까 그래 지금이야. 그래서 눈먼 아버지 속에서 장자권도 축복도 받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양보하는 것처럼 뭐예요? 저는 그냥 얼룩진 거, 뭐 검은 거, 그런 양, 그런 것만 제가 받을게요. 그래 놓고 그 양들이 교배할 때 보면 온갖 그 얼룩지게 다 해놓고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닌데 다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순발력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정작 아들끼리 서로 갈등해서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걸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아들이 잡혀있는 걸 알고도 또 다시 그 애굽으로 아들을 보내야만은 그런 차지예요. 내 힘으로 극복 못합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일이 시험, 그래도 내가 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계산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계산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이 언제 결과를 다 알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이번 올해 연초에 이제 부흥회 때 그 이금주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사명 선언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라는 곳으로 가서 하라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한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 그거 없고 가라는 곳에 간다. 그럼 어떡하지? 하라는 거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70이신데 아주 뜨겁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계산한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죠. 앞서 제가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 보면 야곱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한 야곱인데도 여전히 미래는 두려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한다고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게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람이니까요. 왜 한때 유행하던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건 환자지 청춘이 아니다. 아프니까 환자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흔들리니까 사람이다. 왜 도종환 시인에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니까 사람이고,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난 흔들리니까. 나는 굉장히 연약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죠.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 불안한 미래만 보이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말씀이 제 심장에 쿵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그 기준이 어떻게 하면 덜 힘든 결정을 할까, 자꾸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이거보다는 어떤 게 더 안정적인 결정일까, 어떤 게 더 덜 힘든 결정이 무엇일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요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 예가 쭉 들어있어요. 선택을 하래요. 아무리 저 자신을 봐도 저는 100% 사람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든 건 싫고 어려운 건 피하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고,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좀 힘들면 어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좀 어려우면 어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계산이 안 되면 어때? 그 자리도 하나님 계신데.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건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내 계산이 답이 아니니까. 내 계산이 답이 안 되니까. 그 계산 따라 엉뚱한 길로 갈까봐 말씀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은 답이 나올 거야. 이게 착각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블링크입니다. 블링크. 그 블링크라는 게 눈 깜빡하는 거, 그게 블링크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눈 깜빡하는 0.2초 사이에 느낀 그 첫 번째 감정이 대부분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 논증들을 쫙 해놨어요. 그 미술 감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 감정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딱 느낌, 요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거의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제품이고 또 내 꼼꼼히 봐야지 하고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가품 위조해놓은 걸 오히려 못 잡아낸대요. 처음 느낌, 요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거의 그 느낌 따라서 보면 가품이라는 게 확실해진대요. 실제로 응급실의 의사들도 그렇대요. 응급실의 의사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저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뭐가 왔어요, 그 말 듣는 것보다 느낌, 요거 뭐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경험 있는 의사겠죠. 처음 오는 의사 말고 그렇게 그 느낌 따라서 오히려 그 진료를 해나가고 검사를 해나가면 오히려 더 잘 잡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거 책 얘기할 것도 없이요, 우리가 잘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 운전석에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나 한참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 물어요. 이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도 자기 혼자 깊이 고민하면 오히려 엉뚱한 생각에 빠져요. 미래는요, 내가 많이 계산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게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그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내 계획과 계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내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보면 야곱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근데 야곱도 죽고 그렇게 믿었던 요셉도 다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럼 점점 쇠락할 것 같은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 전부 요셉 하나 믿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었고 그 시대 사람 다 죽어도 여전히 번성하더래요. 요셉이 죽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나요? 아니요. 나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흔들렸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둘 중 하나의 거짓말쟁이거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아직 못 알아봤거나,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어떨 때는 예배 오는 것도 믿음 때문에 올 때도 있지만 남들이 내가 교회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올 때도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흔들려요. 한결같기가 불가능합니다. 저 요즘에 이제 배봉산을 이렇게 둘레길을 자주 걸어요. 좀 더 건강해져 보겠다고 밥 먹고 나서 당 수치를 낮춰보겠다 열심히 걷는데, 이제 걸으면 거기에 배봉산 둘레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결 같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지친다.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된다. 열심히 걷는데 그 문구가 보여요. 한결 같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지친다.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된다. 열심히 걷는데 아내가 저거 보면서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된다. 좀 쉬었다가 걷자고. 사람이 한결 같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남들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요동과 갈등, 몸부림이 있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달릴 때도 있지만 그 열정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요셉의 죽음처럼, 그 잘 나가던 그 요셉이 죽었고 사라진 것처럼 내 한계가 있어요. 내 열정은 지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지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죽어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한결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규 목사님 결혼했는데, 그 이재규 목사님 결혼식 그런 거 없었지만 요즘 이제 보통 많은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이게 언약을 하더라고요. 뭐 운동하겠습니다, 뭐 카드 뭐 돌려받기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다짐을 해요. 근데 그거 다 못 지킬 거라는 거 하객들도 알고요, 본인들도 알아요. 뭐 그런 거 이제 우리 옛날 버전으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습니다. 뭐 눈에 눈물 나게 한 일 없겠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울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약속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은 진심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진심이라고 해서 내 삶까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 처음 태어났을 때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고. 근데 한 20년 지나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위해서 해준다고 했던 많은 말들과 행동들이 그 아이를 더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잘한다고 해도 넘어지고 못할 때도 더 많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 모습은 거기까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성도의 삶은요,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 할 것 아니잖아요. 내가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마무리해야지. 아니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을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실 겁니다. 내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 길이 막힌다고 내 인생 막히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이 막히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계속 졌어요. 블레셋이랑 싸움은 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래도 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막 승승장구해요.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버려요. 심지어 그렇게 싸움 잘할 것 같은 사울 왕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죠. 골리앗 뼈 앞에 나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려움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골리앗이라는 어려움 앞에 나는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다윗을 그 자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산 밖의 일을 만나면, 골리앗이 나를 짓누르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과 같은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녀에 대한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어려움 때문에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농촌 지역에서. 근데 뭐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대학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학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로는 택도 없고, 그 사모님도 이제 뭐 일하시면서 학비를 대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 장로교에는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지방회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그 노회에서 이 장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학기마다 장학금을 주는데, 그래서 원래 그전 신청하면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 장학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한 학기에 200만 원씩 그래도 장학금을 줬대요. 그런데 올해부터 노예 방침이 바뀌어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안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있는 학생들 이게 금액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있는 뭐 그런 결정일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는 굉장히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기대했다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딸이 그 근로장학생이라고 해서 그 기숙사에서 기숙사를 좀 돕는 일을 하면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고 인터뷰 면접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다 면접을 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막 뭐 묻는데 막 영어 잘못해서 막 떠듬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될까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토요일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저 기숙사 도움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 궁금하잖아요. 노예에서 200만 원을 주는데 그 기숙사 도우미는 얼마 받는가 싶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기숙사 도우미 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1년에
만불을 받아요. 1년에 만불. 그래서 저는 아직 환율이 잘 안 해서 만불이 얼마예요? 요즘 환율이 이래서 1년에 1,4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위를 정확히 말한 거 맞죠? 한 학기 200만이 안 됐다가 1년에 1,400만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안 놀라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에서는 기도해도 1,400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유학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다고 내 인생 실패하고 시작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에겐 막혀도요 우리 하나님께 뚫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마찬가지고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골리앗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 또한 만나게 될 겁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내 삶의 날이 저물어 가고 이제 어둠이구나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풍성한 가을 들판이 아니라 황량한 빈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답답한 시간인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내 힘으로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내 상황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면 참 절망이 많고 못한 거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주신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